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혹은 거짓말 1. 그래서 거짓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말 첫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제목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생각할 줄 아는 존재라는 거지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기능을 상실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인간다움을 바로 상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 자라는 거 보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이 쑥쑥 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무엇이 또 자라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의 생각이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라는 것만큼 생각의 기능들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인지 진담인지를 잘 구별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받아들이고 진담을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분. 생각의 기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굳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깝깝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어요. 근데 뭘 모르냐면 내 말의 의미를 몰라요. 말은 알아듣는데 말의 의미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 없이 들어서 그래요. 생각 없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지 저 사람의 말의 의미,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저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어도 저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 속에서 발견해내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이 나한테 하는 말의 의미와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깁니까? 생각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 깊으냐, 얕으냐, 그런 데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생각, 의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건강한 생각을 갖는 사람은 건강한 그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그 사람이 저급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수준이 저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를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의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의식, 자라나면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자기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인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고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의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한 뚝배기 안에 그냥 숟갈 갖다 집어넣고 퍼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냐고. 그들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은 달라요. 서울에 있는 집사님의 딸이 국제학교를 다니는데, 이 국제학교가 미국식으로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니까 얘가 밥 먹으러 가더라도 자기 밥값만 내지 엄마 밥값은 안 내요. 자기 밥값 내. 엄마 밥값을 내가 왜 내? 엄마 밥값은 엄마가 내. 엄마가 딸 밥값 내려고 그러면 왜 엄마가 내 밥값을 내? 내 밥값은 내가 내야지. 이거 환장하는 거지요. 이게 분명히 내 새끼인데 생각, 사고 의식은 미국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게 아니다. 한국 사람은 그게 아니야. 그래도 이미 그런 많은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 고착화 되어서 그걸 쉽게 바꾸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갖는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안 살아. 그거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몸만 나와 있는 것이, 그의 의식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어떠한 존재냐라고 하는 의식이 동일해야 되는데 사실은 동일하지 못한 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그냥 죄인이요? 그러긴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은혜로 구원받았어. 당신 정말 구원받았어? 근데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짬뽕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이게요, 말이 부드럽고 멋지지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주 모순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구원은 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조상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나자마자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스타일과 음식 습관, 그런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그 행위와 상관없이 그가 누구를 통해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그 행위가 거룩하고 의롭고 참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됨과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칭의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행위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도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행위가 그의 신분을 바꿔놓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때에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기를 볼 때에 자기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후에 그의 행위가 그의 신분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서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때, 아니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넓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좁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고착화된 어떤 사고 방식, 잘못된 사고의 틀에 의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밤이 되면 두렵지요. 근데 사실 밤에 뭔 일이 일어납니까? 캄캄하면 어디 가면 두렵지요. 왜 두렵습니까? 캄캄한 밤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캄캄할 뿐이잖아요. 어두울 뿐이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요? 상상이요, 상상. 예. 상상에 의해서 가상이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두려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에 의한 게 아니에요. 허상에 의해서, 잘못된 상상에 의해서 우리는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내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는 괜찮은데 병원에 가서 당신 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속이 쓰리고 아프다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괜찮은데 당신 위에 구멍 났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뭐 작은 거 먹고 매운 것만 먹으면 뭐 그냥 위가 확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에 의한 경험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의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그 경험이 마치 사실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속죄는
구원받은 후에 실수와 과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회개하기 전까지 죄만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후에 구원받고 난 후에 짓는 죄도 다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져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지요. 그렇죠? 아니, 저를 보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질문하는 건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려는 건지를 알지요. 여러분, 죄를 안 져서 우리가 죄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졌지만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아멘이지요? 자, 근데 보세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시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냥 영원하신 분이에요. 현재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에는 야, 내가 너희들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용서해 준다 이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질 죄도 예수님이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짓는 죄, 지금 짓는 죄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과 그 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구원에도 우리 행동이 어떤 가치가 없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후에 왜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성경다운 삶을 못 사느냐라고 하는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야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행위가 또 죄를 짓잖아.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왜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왜 이렇게 묶여 있어? 그 이유를 찾아야지 내가 또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라는 의식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걸 따져야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까는 이 죄를 짓고 있으므로 나는 죄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의식이,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일서 3장 6절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늘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언약은 자신의 경험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지요. 그러나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성도들이 겪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신뢰를 둬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을 더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해 오셨더라고 하면은 앞에서 소개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경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기에 죄를 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로운 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이 의식에서부터 죄를 이기는 거지, 나는 죄인이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첫 생각을 잘못해버리면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용서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주일날 와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주일날 와서 용서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는 용서가 절대적입니다. 용서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는 용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용서는 승리함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선결 조치지, 용서가 그 사람을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용서받는 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용서받는 일에만. 그러니까는 잘못하면은 빼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면 요 회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까딱 잘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회개 안 하면은 요 죄 때문에 천국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용서됐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용서가, 구원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듯이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생각지 아니하고 용서에 묶여 있으면 이 사람은 승리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죽은 자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용서라는 말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생명이 필요한 자, 이렇게 말해야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필요한 자라는 거예요. 생명.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은 더욱 승리케 하시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생명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용서받고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은 자는 반드시 생명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지 죄인에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요 라고 하는 것이 다 한국 사람이면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은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는 예수님이 내 자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자아가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실함, 그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죄인인 나는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나는 죽었어. 그 죽은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주님이 그 죽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의 생명에 속한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노력도 그거는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와 노력과 결단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바른 사고는 바른 정보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는 반드시 잘못된 의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은 잘못된 정서와 경험을 근거한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너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새롭게 이 말씀이 저에게 더 다가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 사망의 생각 속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명과 평안의 풍성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의 근원이, 내 사고의 근원이 육체에 근거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고 그건 사망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생각은 영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근거에서 봤더니 예수님의 죽음은 이건 헛된 거야, 죽으시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논리, 그 의식, 그 주장, 그 견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어때요?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 근거하니까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되고 죽는 것을 반대하는 건 사단이야. 그건 사단의 생각이야. 극명하게 다르잖아요. 똑같은 생각의 사건인데 육에 근거하신 거냐, 영, 하나님의 근거한 거에 달려서 생각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한 그 결과, 의식에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육의 근거에서 생각한 그 생각을 쫓아 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성령을 쫓아서 생각을 할 때에 그 의식이, 그 생각의 결과인 의식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행위는 성도의 신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신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과 옛 아담에 속한 생명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이제는 새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나 경험에 의하여 성경을 이해하려 들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정서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거기에다가 거짓말을 더 첨가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생각이 사단한테 매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사단한테 매여버리면 사단의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수께끼를 하나 낼게요. 성경적 수수께끼입니다. 인류 최초로 자살한 사람이 있어요. 인류 최초로 자살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왜? 그렇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이야, 멋져요. 아담이 최초로 자살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너 요거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요. 근데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자살한 사람이에요, 자살한. 누가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악과 따먹어 먹으러 죽었어요. 자살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한번 다 보세요. 시작. 크게 시작. 자,
똑같은 말씀이지요. 똑같은 말씀이지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요? 자살하고 있어요. 지금 자살하고 있어요. 아니, 충격을 안 받네. 좀 뒤집어져 봐요. 놀래가지고. 내가 자살하고 있네.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았어요. 그건 육신이 산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건 아니에요. 영혼이 죽은 거지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도 먹고 마시며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너 자살하는 거야. 너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아담이 너무 가볍게 여김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살의 행위를 했듯이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왜 진리를 안 믿고 사람들은 거짓말을 더 잘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된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사단의 핵심적인 전략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한테 그래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 기도 더 많이 해. 성경 더 많이 봐. 헌신 더 많이 해. 헌금도 더 많이 해. 봉사도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여러분 더 많이 해. 더 많이 해. 그러니까는 마귀가 우리 편 같지요.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귀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감춰버리는 거예요. 율법만이 인간이 지킬 수 없어서 죄인임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인간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인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나만 의지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고집을 부리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해봐. 그죠? 안 돼 그런데 자꾸 한다고 그래. 그래 그럼 해봐. 되는지 아는지 해봐. 해보라니까 할 수 있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없음을 해봄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방향으로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너희들은 못해. 해봐.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대신 할 거야.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속여버리고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속여서 해. 여러분 이제 한 달 지나면은 새해가 옵니다. 틀림없이 이제 새 공책 살 거예요. 그죠? 예, 거기다 새롭게 할 올해는 내가 꼭 이것을 하리라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쓸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속으셨어? 몇 년 동안 속으셨어? 살아온 것만큼 속았잖아. 결단한 것만큼 속았잖아. 안 되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에이, 안 되네.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 하는 척 하지. 아예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예 영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 정말로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열정을 사모하지 않아요. 승리한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해버려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음을 믿지 않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치 못하니라. 에이, 말씀이니까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한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할 수 있어, 그거예요. 이거 뭐 누구 뭐 약 올리고 뭐 놀리는 겁니까? 앞에서는 할 수 없다고 뒤에서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스스로 못해 이거고, 뒤에 너 할 수 있어, 그거는 너는 못하지만은 너는 내 안에서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걸어가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더 무서운 놈이 있는데 붙어가는 놈이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붙어가는 놈이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가는 거예요. 천국도 붙어가고 말씀도 붙어가서 하는 거예요. 내 홀로 하는 게 아니야. 왜 아멘 하네요? 붙어가는 놈들이야, 우리 다. 안 붙어가면 안 돼. 안 붙어가면 안 돼. 그냥 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못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무한함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나 신앙 상담하다가 하는 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러냐. 나 이 소리 들을 때마다 깝깝해 죽겠어요. 맞아, 안 돼.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알았으면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왜 주님 안으로 안 들어가고 안 되는 나한테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대들면 내가 할 말이 있어야지. 예? 내가 미쳐버리겠다니까. 안 된다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안 되는 걸 깨달았으니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이 고백한 게 있지요. 이걸 날마다 하면 안 돼요.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서 맨날 고백해야 될 거는 25절에 있는 거예요. 25절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날마다 해야 돼요. 이건 날마다. 왜? 곤고한 자, 사망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 그 생명으로 너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근데 이걸로 가지 않고 맨날 24절에서 오라. 그러니까 너 맨날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아이고, 이 거지들아, 정신 차릴지어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25절로 넘어가세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사단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줘서 열심히
헛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헛된 노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계속 바라보게, 예수 안에서 죽은 옛사람을 자꾸 바라보게 함으로 좌절과 낙담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것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애시당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초전박살내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초전박살을 내버렸어. 생각에서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마귀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미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그게 어떻게 그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바꿔서 얘기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육으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감이 오십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속된 말로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짓을 자꾸 왜 해요? 안 되면 그냥 그만둬야지 이제. 우리는 사단이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깨닫고 있도록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걸 깨달으면요, 그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맨날 그렇게 왜 어렵게 해?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해? 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지 농담인지 진담인지 아는데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하는 건지 아는데 생각은 콩밭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니 소리는 듣지만은 말씀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오늘 조용히 했으니까 은혜 되셨겠네? 그치? 소리 크게 안 질렀으니까 이제 여러분 은혜 다 되시고 다 깨달으셔야지. 그치? 왜 아멘들 안 하셔? 조용조용히 설교하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했어, 오늘. 그치? 그러니까 다 깨달아졌어? 다 깨달아졌어? 조용히 했더니? 여러분의 어떠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든지 조용하게 설교를 하든지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관심을 가져야지. 아무리 여기서 뭐 콘서트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근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 저기 지금 물에 떠내려가네요. 불렀는데 불러시오. 빨리 나오세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요. 불난 거 보면 불러!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게 맞는 거예요. 불렀는데 불렀어요. 아줌마 불렀어요. 아이고. 참, 목사님이 너를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조금 와서 보여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사실 새로운 말씀 아니죠? 근데 좀 새롭게 들리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말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새롭게 들리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새롭게 여러분이 인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목사님 조금 마음에 들게 설교하셨네. 이래고 끝나면은 꽝이야. 그건 꽝이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럴싸한 거짓말로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 잘못되게 해서 그냥 원초적으로 실패케 하고 출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서 의식을 가져야지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